이렇게 준비하면서 전에 이렇게 했지, 고기를 잡아봤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비유의 흐름이, 처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복음의 시작과 수용성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아주 수용성.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한 100배. 100배. 그동안 길가라든가 또 돌밭이라든가 가시밭에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어디에서요? 옥토밭에 떨어질 때 다 보상받고도 훨씬 더 넘쳐나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힌다. 또 이제 겨자씨와 누룩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이 확장되는 게 신약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화와 진지 비유, 이 보화와 진지 비유, 지난 주일날 보화와 진지 비유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헌신과 가치, 그러니까 이 보화, 그래서 보화가, 진짜 보화가 누군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보화, 그렇죠? 복음이 보화하고 진주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보화와 진주예요? 우리 자신이 보화와 진주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화하고 진주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달려오셔가지고 이 보화를 발견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가라지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가라지와 이 그물 비유는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종말론적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심판. 자,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교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뿌리는 자, 지금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는 현재 교회의 시대가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이 종말론적 선언이 바로 오늘 그물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대로 신앙생활은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물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47절 같이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천국은이라고 이래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 이 그물은 무슨 그물인가? 이 그물은 우리가 보통 낚시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낚시질을 하면 보통 낚시도, 저는 이제 낚시를 많이 안 해봤어요. 왜 저는 낚시 많이 안 해봤을까요? 그물로 잡는 것을 경험해서 낚시는 별로 양이 안 차요. 그물로 그냥 많이 잡고 그렇게 하지, 낚시로 한 마리씩 잡는데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는 낚시도 하긴 했지만은 그물로 가서 잡으면 많이 잡는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낚시를 잘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이 낚시를 보니까 낚시도 이 고기 종류에 따라서 낚시 바늘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 낚시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목포 학원에서 이렇게 낚시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낚시질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잡아 올려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못 잡아요. 그래서 옆에서 막 쳐다봐요. 또 잡네? 난 안 잡혀. 아니, 똑같은 낚시 바늘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잘 잡는 분들은 너무 잘 잡아요. 저도 한번 이제 해본다고 넣어봤는데 안 잡혀가지고 그냥 집에 갔어요. 잘 안 돼요. 저는 이게 낚시에 어떤 잘 안 걸리더라고요. 뭐 부산에서 가도 한번 낚시해 볼 거라고, 그래서 10,000원짜리 낚시도 사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낚시는 어떤 특정한 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사용합니다. 근데 그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물은 지금 이 그물이 언어에 보면은 이 사계네. 그래서 저인망 그물, 후립그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물을 당기는 거 후립그물이고, 이제 저인망 그물은 배와 배 연결해서 양쪽에 계속 끌고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저희 동네에도 저희만 구물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가 서해안 바다지 않습니까? 아주 넓은 바다예요. 근데 이제 끌고 가면은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이 모든 거 다 끌고 가버려요. 조개도 있고 뭐 개, 뭐 낙지고 뭐 이거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바닥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 끌고 가서 이제 그게 요즘은 국가적으로 불법으로 돼가지고 모든 종류의 고기고 뭐 이거 다 잡아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저인망 구물입니다. 그래서 이 저인망 구물을 이렇게 한번 쭉 끌어당기면 그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은 나쁜 물고기도 있고 또 온갖 쓰레기도 있고 또 진흙도 묻어 나오고 그래서 온갖 것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끌려서 그것을 이제 바닷가로 끌고 오는 거죠. 그것을 끌고 와서 끌고 오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물이 이 사계의 저인망 구물 또 후립 구물이라고 하는 그 구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물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이라고 했잖아요. 이 천국,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런 자격 없는 모든 죄인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이 교회 시대는 다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품 안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10절 같이 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가서 다 나가서 사람들 초대해 옵니다. 초대해 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 어떤 사람 초대하겠습니까? 네, 앞에 있는 악한 자는 초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자, 착한 사람은 초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물에 걸려든 그 고기들이 어떤 고기더라고요? 다 좋은 물고기만 걸려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고기들도 걸려들게 되고 온갖 쓰레기 잡다한 것도 걸려들게 된다. 이 저인망 구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다 이 걸려들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그물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유대인이라다 이방인 또 인종, 신분, 경제적 수준, 심지어 도덕적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은혜의 영역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모든 사람들 다 끌어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그물망에 걸려든 것은 우리의 타고난 어떤 선택이나 영적 민감성, 나의 어떤 선함, 또 나의 어떤 헌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그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가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이죠. 예,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당겼어요. 끌어당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부조리라든가 영적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 또 거짓 신자들의 위선을 목격할 때 심각한 시험에 들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 신실한 사람들은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과 이 아우구스트 스티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복음의 능력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예언한 구물의 속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바로 이 오늘 그물 비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물 비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는 필터가 장착된 멸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방 마태복음을 봤을 때 악한 자나 선한 자, 이 악한 자도 있어요. 또 오늘 그물비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고기만이 아니라 좋지 않는 나쁜 고기도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 놓으신 거대한 은혜의 구물망은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온갖 기질과 문제와 상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항상 거룩해야 되고 좋아야 되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섞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인의 이 허물과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장로님이 저래? 왜 권사님이 저래? 왜 목사님이 저래? 왜 집사님이 저렇게 살아야 돼? 물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저분에게서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진실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어떤 부조리나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냥 매스컴에 뜰 때마다 뭐 목사님이 어쩌고 교회가 어떻고 대형 교회가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너무 괴로워요. 그때는요, 막 매스컴에도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면은 그때는 전도 나가기가 무서워요. 예,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또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사랑의 교회가 어쩌니, 뭐 어디 교회가 어쩌니,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그물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교회당 건물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송고받을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볼까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을 받는 자 다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처럼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죠. 교회로 이게 초대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택감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함을 입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무사 아니란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천국 티켓을 따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해도 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냐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8절 같이 볼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그물에 뭐가 있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이렇게 이 저임만 그물을 호리그물로 쫙 당겼는데 그물이 아주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서 이제 앉아서 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가장 주어종이 뭐냐면 그들이 잡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약 22여 종의 어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종이 뭐냐면은 베드로, 일명 베드로 고기입니다. 저도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서 베드로 고기 튀겨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처럼 생겼어요. 예, 굉장히 까칠하게 생겼어요. 예, 까칠하게 생겨가지고 그것을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한 접시에다 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 고기, 그래서 가장 상품 가치가 있어서 어부들의 생계 유지를 주는 좋은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지 않는 물고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나온 것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비닐이 없는 물고기잖아요. 메기나 뱀장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가지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적합한 것, 또 쓸모 있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합한 것, 쓸모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적합하고 쓸모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못된 것은 썩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썩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 그래서 못된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보다는 사람의 사용 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쓸모 없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좋지 않는 것보다는 사람이 쓰는데 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용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이 되죠. 예, 구분이 되죠. 처음부터 좋은 나무냐 아니면은 나쁜 나무냐, 거기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고기인지 아니면 나쁜 물고기인지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은 뭐인가?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죠. 또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부가 상하고 병든 물고기는 버리듯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죄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지 늘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되네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살면은 우리는 내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 밖에 사는 것 자체가,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사람들은 내 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냐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고기는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담는데, 이 좋은 것,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 교회도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죠. 나는 천국 반드시 가!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사람이 아닙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3층,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가서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전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49절 보면, 그래서 이 그물 비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십니다. 이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와 이 그물 비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어떤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 구절이 4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천사들이 세상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의인들이 많아요. 자,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악인만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악인만을 갈라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은 종말의 심판의 대행자들이죠. 비유 속에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가로 끌어내고 고기를 분류한 것은 분명 인간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실제로 해석되는 이 의인과 악인을 부인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래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거두어내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지, 그냥 우리는 구원을 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이 그냥 이미 나 다 따놨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0%의 식별은 인간이 아닌 천사들의 몫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심판자로 맡겨주신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자, 그래서 인간 목회자나 성도들은 심령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식별하는 분은 오직 불꽃 가운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분의 천사들만이 바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세상 끝에도 이러해야 돼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이 갈라낸다는 것은 경계를 지어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리하다는, 분리하다. 여러분, 지금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고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오면은 이제 분리한다는 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는 신앙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주여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교회 밖에요, 교회 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아는 사람, 교회 밖에 사람들 뭐 귀신 쫓아내고 막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기서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면서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교회 안에 있는 그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갈라낸다, 분리한다, 분리한다. 그래서 경계선을 긋고 영원히 분리하는 단호한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열천녀 비유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문 딱 닫히고 난 다음에 미련한 다섯 전녀가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이제 그때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교회 시대인 지금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그때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뒤엉켜 존재하고 있던 그 악인들, 이제는 의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의인과는 영원히 다른 운명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래서 함께 같이 찬송도 부르고 함께 헌금도 하고 함께 했는데 그때 돼서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은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내가 그동안 왜 교회를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둠의 길로 가야 되는지, 그곳에 빠져야 되는지, 그때 이제 통회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이 비유를, 이 지금 그물 비유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상 밖의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쁜 물고기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복음의 그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이들은 세례를 받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성도들과 교제하던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회개가 없고 그들의 삶에는 거룩을 향한 투쟁이 없었으며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의 자아의 깨어짐이 없었다. 비록 바른 교리를 고백했을지라도 악한 삶과 이선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통렬하게 경고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제대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정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깨어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깨어서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풀무불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온갖 쓰레기들을 태우는 그 예루살렘의 그 골짜기, 그곳에 이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온갖 쓰레기들을 태우는 그곳이죠. 그래서 이 풀문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견딜 수 없는 물리적 영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후회와 분노, 그리고 자신에게 수없이 주어졌던 은혜의 기회들을 발로 차버린 데에 대한 처절한 자책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차원이야.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통렬하게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풀문불에 던졌느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자주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문 안에서 참된 회개 없이 거짓 평안에 속아 살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영원한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명목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뭐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자가 돼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진짜 신자가 됩시다. 예, 우리는 명목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자가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제약된 세상에 거친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지만 그 문 안에서의 삶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거짓된 이선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 1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고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사자들이 누구죠? 귀신이죠. 귀신. 이 어둠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이 마귀, 사탄, 이 어둠의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불이죠. 이게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제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그래서 날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 7가지 비유를 보여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너희들 다 지옥 가 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복음을, 이 천국된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듣고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 그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총중들하고 그들, 바리새인들과 또 뭐 서기관들과 그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열려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본장에 기록된 이 천국 관련 7가지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진실로 참으로 옳습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비유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부에 있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지음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 이 새 것은 신약 복음,
옛것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새 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진리에 대해 주인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 대신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그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요? 이제 주인처럼 살면 됩니다. 예, 복음의 주인 되는 그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자원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